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36강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에서부터 이제 그 사단과 또 하나님의 싸움, 사단이 하나님께서 싸움을 걸어가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사단이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우고 또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힘들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완전히 그 몰락하는 그 과정이 쭉 이어나오고 이제 요한계시록 후반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떤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필 요약 내용은요. 첫째로 사단과 또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죽이는 존재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운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정말 멋지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하여금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사단이 그 일을 방해를 하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질서 속에 이 세상을, 온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행복한 삶,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사단이 하나님의 그 질서를 깨버렸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할 때 그 세상은 히라브로 코스모스입니다. 우리 영어로 하게 되면 온 우주, 이 세계, 세상 다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온전히 이루는 그런 세상, 또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온전하게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고 살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그 질서 있는 세상,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여전히 사단과 그 사단을 추종하는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이 질서 있는 그 창조 세계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그 계략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었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질서 있는 세계, 무질서한 세계가 아니라 그 질서 있는 세계를 사단이 무질서한 세계로 만들어버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원성으로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셨고 또 창조 질서를 다시금 복원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완성하셨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점점 진행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그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 사단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질서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많은 또 세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고 죽이는 그 존재, 이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 모두는 성령의 능력 부음받아서 그것을 이겨야 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렵게 아주 난해하게 못 알아줄 수 있게끔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인용해서 살피고 하다 보면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웬만큼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계시록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의 권세를 행하면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도 처음 그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악행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행하게 되고 결국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보면 그 용, 사단과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행동 대장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다섯 번째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인다 그랬어요. 여기서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이라고 할 때 생명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우상은 형상, 유사, 모양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짐승의 우상은 분명히 생명체예요. 생명체를 말하고 있고 그 생명체에 어떤 힘을 줍니다. 생기를 준다는 것은 그게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그 힘을 주어서 그 힘을 가지고 또 마음껏 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유린하게 되는데 결국은 그 짐승의 우상에게도 경배하지 않게 된다. 결국 이 짐승들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라는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그 666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짐승의 수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짐승의 수를 시업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시업을 하는 것은 계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선 이런 그 개념을 먼저 요약으로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한 가지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12장에는 그 용,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13장 앞부분에서는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비슷한 부분이 있고 또 여기 이 땅에서 다른 짐승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단은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7머리가 있고 그 각각 머리에 멸관이 있고 10뿔이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떻습니까? 7머리 똑같이 있습니다. 뿔이 10개가 있고 또 뿔에 멸관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돼요. 사단은 그 용을 말하고 있는 그 사단은 머리가 7인데 그 머리에 멸관이 있고 반대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머리에 멸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있는 10개 뿔에 멸관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그 서열을 말하고 있어요. 서열을 말하고 있고 땅에서 나온 짐승 역시 마찬가지 서열에 있어서 상당히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용과 또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용, 사단,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서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서열이 무엇이냐면 그 짐승의 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를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이 그 뒤를 잇게 되겠죠.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면요.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어요. 왜 바다 모래 위에 섰겠습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을 맞으려고 이제 거기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이제 이 세상을 공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세계를 망가뜨리고자 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자 이제 사단이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일에 합세하고자 바다에서 용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13장에 보는데 그 앞에 1절과 2절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요한이 봤던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인가? 2절 보니까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다. 여기서 다니엘 서기를 보게 되면 여기서 그 짐승, 분명히 다니엘서도 그 말씀이 있어요. 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짐승은 네 짐승은 네 개의 제국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범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돼 있어요. 뭐 발은 곰의 발 같다,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표범과 발과 그 입 이 전체를 봤을 때 표범, 그다음에 곰의 발, 사자의 입이라고 했을 때 앞에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런 네 짐승의 그 장점, 강점만을 이렇게 모아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던 그 네 짐승은 이전에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를 이은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헬라 제국이었고 또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은 또 다른 그 하나의 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 또 다른 제국은 무엇일까? 이 세계의 모든 질서가 재편이 되고 또 정치적인 체계도 재편이 된 가운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짐승은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무리라고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니까 짐승은 세상의 권력자를 말한다. 그런데 또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을 보니까 새끼양 같은 두 뿔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두 뿔이 어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뿔은 이 땅의 왕이라고 이제 또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으니까 또 용처럼 말했다. 용이 무슨 말합니까?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또 미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 보니까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참남한 이름들이 무엇일까? 여기선 그 참남한 이름이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름을 쓰는 거죠. 모독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이제 이런 그 오해를 받았는데 요한복음 10장 33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참남함을 인함이다 그랬는데 그 참남함이 무엇이냐면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머리에 써있는 그 참남한 이름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첫째로 이 바다는 무엇인가? 이 바다는 무조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7장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말한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지금은 없지만 장차 무조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아닙니까? 결국 이 바다는 무조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바다는 우리가 깊은 심연이라고 하죠. 굉장히 깊은 그런 곳인데 666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드릴 때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는 그 무조갱이라고 말하고 있고 거기 또 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편 74편 13절과 14절 보니까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
여러분 우리가 봤잖아요. 계시록 12장에 용은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7개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신다. 복수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사야서 27장 1절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별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이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단이 악한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많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항상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될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때 이것 때문에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근본은 소아시아 7교회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그 이후에 그 요한계시록 4장부터 끝에까지 모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왜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셨는가? 소아시아 7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 가운데서 주께서 그 택하신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다 이제 요한계시록 끝까지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단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면 우리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의 그 믿음의 결단과 또 인내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아무리 사단이 또 이 바다에서 나온 그런 짐승이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우상들 그를 뒤따르는 온갖 행동대원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또 많은 추종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결국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우리에게 그런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너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내가 이길 것이니까 너희는 이길 것이다.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단이 이렇게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창세기 때부터 이 사단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시도를 끊임없이 해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사단의 힘을 그 힘에 못 미치는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 사단도 하나님의 창조물인데 그 피조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요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사단의 온갖 악행은 이미 창세 때부터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까지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그런 사단의 역사는 있었고 앞으로 하나님의 모든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계속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그 역사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이 결코 생소한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모든 내용은 결코 생소하지 않고 우리 과거의 역사 속에서 사단이 행했던 모든 것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또 다시 재반복하고 재반복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서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했다는 것은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이 행했던 모든 권세를 그도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하면서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 서열이 약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 땅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처음 나온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경배하게 한 거예요. 그 처음 나온 짐승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그랬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혼났죠. 그죠? 심판당하고 또 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은 또다시 죽은 것 같았는데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제가 기록했는데 이전에 행했던 방법으로 악의 머리가 계속 악을 행합니다. 다행함으로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러면 그냥 이제 안 되겠다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 세상에 온갖 악행을 행했던 그 사단은 물론 사람들은 그 뒤에
자기들이 악행하는 것에 뒤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아마 인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요.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서 사단이 계략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때 주님께로부터 그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사단의 계략과 똑같았어요. 사단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시니까 시장하셨어요. 이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고 이 땅에서 그냥 왕 노릇이나 해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적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많은 힘이 있다는 사람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또 이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나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나 그래서 남들보다 좀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항상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돈은 없잖아요. 돈은 없으니까 누굴 찾아다닙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내게 돈을 주게 되면 내 권력을 나눠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돈은 많은데 권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권력의 맛을 알고 싶어서 권력자들을 찾아가서 돈을 주면서 일분의 권력을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더 큰 유익을 얻으려고 이렇게 뭔가 힘 있는 사람 자꾸 찾아다니게 되고 힘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점점 교만해지면서 사단의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세계 역사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흑역사가 이어지고 왔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다. 근데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는데 나으니까 또 옛날 그 행동을 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학습 효과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랑 가장 큰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힘 있는 자들을 그 손아귀에 넣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또 많은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뛰어난 그런 재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휘어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주든지 또 돈을 주든지 명예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만의 세계를 구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돌보지 않죠. 그리고 그들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림할 때 말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이고 때리고 핍박을 합니다. 세계 역사였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그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고 연약한 사람들은 뭔가 힘이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다 나에게 맡겨라.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참 인내를 갖고 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 보니까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14절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 하는 짓이에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자기보다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그 앞에서 행합니다. 그리고 이 땅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로 처음 짐승,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또 그 앞에 사단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온갖 능력을 많이 행합니다. 뭐 여러 가지 과학의 힘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게 되고요. 하여튼 용과 이 마귀, 뱀, 이것을 말하는 사단은 온갖 짓을 행할 수 있는 어떤 상당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데 모세가 그 바로 궁중에 들어가서 지팡이로 불을 쳐서 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왕의 그 술법사들도 그런 일을 행했다고요. 저들은 온갖 방법으로 과학의 힘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것을 통해든지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죽음으로써 이제 위협을 합니다. 죽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그 추종자들을 만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다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을 많이 만들고자 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15절 말씀 보니까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여기서 저가라는 것은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권세를 받았어요. 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또 바다에서 나온 그런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자신의 우상, 여기서 우상은 뭐겠어요? 우리가 보통 뭐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상이라는 것은 모양, 유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대리인을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꼭두각시를 세우는 거죠. 중국의 그 마오쩌둥이요, 모태동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그 중국을 공산화시키면서 그들 인민을 미혹을 하고 또 그들 유혹하고 거짓을 행하는 가운데 어떻게 했냐면은 그 어느 부락에 가서 그 지역에 그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냥 쉽게 말하면 촌놈인데 아주 그냥 그저께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어느 지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헛된 꿈을 심어주는 것이죠. 나중엔 물론 그 사람은 소모품 취급을 받아서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정권력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짐승의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기들의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꼭두각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 꼭두각시로 세운 사람에게 생기를 준다는 것은 그에게 힘을 줄여주는 거죠. 힘을 주어서 자기 대신 온갖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내세울 것도 없는데 어떤 지위를 받았어요? 그럼 그런 지위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죠. 과잉 충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독을 먹이기 시작하고 또 자기를 이렇게 만드는 사람을 숭배하게 하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세계 역사를 통해 본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자기가 만든 그 어떤 꼭두각시에게 어떤 생기를 줍니다. 힘을 주고 또 뭔가 권력을 주고 그렇게 해서 한 다음에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권세가 있죠.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땅에서 나온 짐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땅에서 나온 짐승이나 바다에서 나온 짐승 다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그 용은 가장 우두머리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도 무엇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권력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땅에서 온 그런 나온 그 짐승도 이 땅에서 어떤 권력자를 말하는데 단지 서열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땅에서 나온 짐승의 그 행동대장이 여기서 말하면 짐승의 우상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우상은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 땅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경배하지 않는다,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인터넷 세상 살면서요, 과거엔 잊지 못했던 그런 일이 굉장히 많죠.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 하나 사람 몰락시키고 사람 죽이는 일 아주 쉽습니다. 굉장히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예요. 각 나라에서는 인터넷상을 통해서 상대방,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적극적으로 정치에도 개입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요, SNS를 통해서 개입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정치까지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사단이 또 다른 지금 이 시대,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그것을 합니다. 권력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일 있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짐승이라는 것은 한 제국을 말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바벨론, 또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같이. 지금은 제국이라는 것은 아니죠. 국가라는 한 체계가 힘이 됩니다. 그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뿔에 10면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 10뿔은 10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이 세상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어떤 나라들, 근데 그 중에서 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분탕질하는 그런 나라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나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10뿔입니다. 앞으로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선출직이죠.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이제 지방자치의원들 뭐 이런 행정관리들 이게 뽑는데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기 때문에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악한 세력이 이 나라 국회를 장악해서 3분의 1을 차지한다. 근데 그들이 악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들은 헌법까지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정부나 사법부나 입법부가 어떤 그 삼권 분립이 돼가지고 서로 견제를 해가지고 절대로 도를 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점점 이 세계 질서를 볼 때 깨지고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이 저렇게 시끄럽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서 굉장히 분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네타냐후 그 총리가 사법부의 모든 것을 무력화하려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그 통치자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틈을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방식의 악한 일을 사단이 또 이상 가진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통치자들이 그렇게 해나가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 경제 상황을 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돈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나 어떤 한 나라를 타겟 삼아가지고 저 나라 경제를 무너뜨리겠다 싶으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IMF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7년도 경제 위기도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마음 먹으면 그냥 나라 하나를 주저앉히는 것은 문제도 아니고 어떤 나라의 정권을 주저앉히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단이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이 정치 상황이라든지 세계 정세를 봤을 때 그 뒤에는 사단의 그 손길이 있다. 그 짐승이라고 말하는 어떤 국가 체계에서의 어떤 권력자들, 그 권력이 돈이든 아니면 그 정치적인 권력이든 그 외에 어떤 문화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그 모든 것을 가진 그 사람들의 타겟 삼아서 지금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뭐 어떤 단순한 정치적인 상황이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나라 우리가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특별히 거기 관심 많이 가셔야 돼요. 여기 제가 나와 있는 대로 마녀를 처형하는 법이요. 중세시대에. 자기들 정적이 있습니다. 저들 좀 귀찮다 할 때는 마녀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냥 죽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죽었습니다. 중세시대에서의 출교와 파문, 종교의 개혁을 이뤘던 루터도 역시 마찬가지 파문을 당했죠. 그 지도자들 위에 그들의 비에 맞지 않는다 해서 파문을 당했는데 그때는 죽임을 당해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나라 없이 지내면서도 상당한 경제적인 힘이 있다 보니까 그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유럽에서는 12세기부터 유대인들에게 노란 별 표식을 붙이게 한 것도 나오고 있고요. 또 어떤 징집이라든지 어떤 국민들의 자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법, 또 집회금지법,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서 그 예배가 제한된 것을 보게 되면요. 정부가 어떤 그 마음을 먹게 되면 법을 가지고 충분히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상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아주 유의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모두가 이것은 그 짐승 자체가 권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권력자들이 이 시장을 잘못되이 집행 나갈 때, 또 이끌어 나갈 때 이 시장에는 엄청난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핵무기라든지 온갖 미사일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에 벌써 불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그와 유사한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엄청난 전쟁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가 간의 어떤 갈등과 어떤 분쟁 속에서 큰 전쟁을 벌이게 되면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그랬고 제2차 세계대전 그랬는데 앞으로 이 지구상에서 전쟁 난다면 지구의 멸망까지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은 또 그것을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순간에 그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16절부터 이제 보면요. 저가 모든 자, 저라는 것은 짐승의 우상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대장, 그 위에서 뭐 분명히 사단도 또 여기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똑같이 이렇게 어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사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악한 존재들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 그랬어요. 우리 겪어봤어요. 코로나 창궐했을 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백신을 못 맞았다. 그러면 외국에도 못 나갔어요. 식당에도 못 들어갔고요.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에 나온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될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 정치 권력자들이 특별히 이 속에서 법을 제정해가지고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할 때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그 당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그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숱하게 살해당했고요. 또 저항하다가 결국은 주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죠. 근데 그때 전쟁도 단순한 것이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불만을 토로한 것뿐이었는데 이 로마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 보지 않고 그냥 다시 이제 평정하겠다 했는데 그때 어쩌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강하게 저항하다가 로마 군사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고 이것에 분노해가지고 로마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아 놓은 것이죠. 마지막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어요. 참 이 논란이 많죠. 그리고 저도 이제 책을 많이 갖고 여기저기 살펴봤는데 눈에 띄게 들어오는 거 없었어요. 제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가 666이다 할 때 66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 원문에 보면 666입니다. 우리 숫자로 여기서 헥사코시오이 그 다음에 헥세콘타 그 다음에 헥스라는 뜻이 이제 이게 666이에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헥사코이시오이라는 것이 600이라는 것이고요. 헥세콘타라는 것이 60입니다. 그 다음에 헥스라는 것이 6인데 여기서 똑같이 앞에 그 접도 헥스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헥스가 들어갔는데 이 헥스라는 것이 6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헥스라는 것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HEX를 해가지고 됩니다. 접도가 돼요. 헥스 볼트 하게 되면 6각의 그 볼트다, 나사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666이라고 볼 때 이것이 그 사람의 수다, 666이다.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666을 가지고 여기서 짐승의 표라고 하지 말고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랬어요. 수. 그 수가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는 겁니다. 앞에 보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18절에 있는 대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인데 666이다. 여기서 짐승이라고 했지만 그 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그 짐승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권력자들과 그를 추종하는 모든 무리를 다 통칭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 666, 666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것이 거의 옳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 6이라는 것은 육각도 되고 육면체도 됩니다. 그리고 육면체, 정육면체가 되면은요, 면이 6개가 있는 거예요. 그 6개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서남북이 되죠. 사방이 다 면이 되죠. 그 다음에 윗면이 있고 아랫면이 있어요. 윗면은 공중것에 잡은 그런 악한 세력도 있고요. 이 땅에는 무적행, 바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방, 뭔가 볼 때, 이 동서남북 볼 때, 이 육면체는 이것을 이게 뭔가 방사, 이렇게 퍼진다고 할 때, 닿지 않을 면이 아무것도 없어요. 온 세상을 다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다. 666이다라는 것은 사단과 또 이 사단의 추종함을 받는 사단을 추종하는 그런 모든 권력자들, 그 짐승이라고 포함되는 거죠. 그런 그 모든 무리들의 수가 온 세상에 꽉 차 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거 외에는 이 666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컴퓨터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666은 동서남북 상하 모두를 아우르는 가운데서 온 세상에 사단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다. 사단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러나 사람들은 그 길이 험하고 또 좁다고 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편리를 따라다니지 마시고 내 믿음 저버리지 마시고 이 땅에 어떤 재물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혹 넘어가지 마시고 명예 준다고 해서 속 넘어가지 마시고 넘어가면 이제 발목 잡히는 겁니다. 어떤 세상적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께서 내게 필요하신 것은 다 채워줄 것을 믿고 물질에 마음 뺏기지 말고 권력에도 마음 뺏기지 말고 명예에도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 재미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믿음을 굳건히 지키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나라, 온전한 나라에 안전하게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666에 대해서 또 짐승에 대해서 앞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 또 이후에도 짐승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만은 그 짐승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은 그분 마음이고 저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봤을 때 다니엘서를 이끌어가지고 해서 이제 말씀을 좀 봤고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이미 완성형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은 이미 완성된 형태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형이고 미래형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에서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하나의 그 단서만 끌어올 뿐이지 다니엘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꿰어 맞추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다니엘서에 어떤 나와 있는 짐승은 무엇이냐, 또 열불은 무엇이냐, 그 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전체적인 면에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까지 있는데 그 전체를 아우르면서 이 성경을 보고 또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또 그렇게 산다고 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어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인내로 주님 바라보면서 살게 되면 이 땅에서도 주님 나라에서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해주고 있는 그런 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다거나 어떤 그 부정적이거나 두려움, 필요 없는 두려움 같은 건 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살폈습니다.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욱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잔에 푹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굳건히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